내버려 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내가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으면은 우리가 말을 자주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어디냐고, 뭐 하냐고,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는 저한테 관심 있고 제가 좋아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지. 싫으면 뭐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거 물어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나쁜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닌데 곁길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솔직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의 화와 경노하심 그리고 진노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의 실상과 그 두려움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생겼다고 해서 우한 폐렴. 근데 우한 폐렴 이렇게 하다가 우한자를 빼라. 중국에서 자기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을 빼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이렇게 일컫는데, 지금 왜 많고 많은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 중에서 왜 우한에서 이런 불상사가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냐.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톡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2018년 2월 시진핑이 법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후에 우한이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켰다. 2018년 말에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에서 추방시키고 강제로 추방하고 우리 GMS 선교사가 121명 추방했고, 그런데 우한신문의 종교구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런 역병의 기논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는데도 전국으로 신속히 퍼져 국가에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우기, 십자가 내림,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가의 시조석 소상 걸기,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 넘고 교회 집회 봉쇄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 수감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어떤 정말 경로에서라도 정말 이 우한 지역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요, 그래서 이 중국 지금 우한에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그 화가 땅끝까지 지금 머리끝까지 오르셨다. 지금 이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은 저리 가라앉아요. 지금 7, 8월에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지금 그 전염병이 그게 더 큰, 그거는 어떤 없대요. 그럼 어떤 뭐가 없대요. 그냥 바로 그게 지금 중국에는 지금 그게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은 십계명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법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메라성을 멸망시키셨고 홍수로 지구를 쓸어버리시고 하셨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 가장 진노는 십자가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보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은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한의 그 중국에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과 동시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정말 그 중국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정말 왜 그랬는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내버려 두는 거죠. 하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뜻은 하늘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낸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벌을 내려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오만강조한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불이고 그리고 모든 불이란 하나님의 법에 법률이나 규칙에 이반되거나 거슬리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하라는 것을 행치 않은 모든 죄를 일컫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 청개구리 같은 그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고 저도 이렇게 지나보면은 이렇게 청소년이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쭉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끝장 논다고 하죠.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죄의 성향입니다. 죄의 뿌리든지 죄의 열매든지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을 총칭한 것이고 그러나 이들을 실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내는 분노와는 달라요. 우리가 내는 이 분노가 틀려요. 이 하나님의 분노는 선한 진노, 거룩한 의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해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태를 벌이게 하고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건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해서 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랬구나. 그것을 알게 해요. 드러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방사의 타락과 죄의 정말 참상이라는 것은 사물의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죄의 참상을 살펴보면은 19절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요. 다 이렇게 땅에 풀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 볼 때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만든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즉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무신론자도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방면의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를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런 점에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아무도 부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 그 주먹이 뭐겠어요?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 권세,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25절 3번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터무니없는 이 교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기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너 상대방한테 내가 이거 줬으니까 우리 서로 교환을 할 때는 뭔가 서로 이렇게 타당성이 되고 서로에게 맞는 것을 몸을 교환을 하지. 나는 금을 달라고 하고 상대방한테 금을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금보다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더 막 그런 거를 달라고 하면은 그게 교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터무니없는 교환을 말하는 건데 우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뜻합니다. 대자연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이고, 저희 아빠도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어렸을 때 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일반계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계시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역사, 심지어 우리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자기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이고 대자연 속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성이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둔해져서 거짓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25절 하반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23절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보면요, 저도 저희 집도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막 장독대에다가 물도 넣고 빌고 그것을 뭐 제사 지내면 뭐 고시계하고 뭐 제사 지내고 막 지붕에다가 던지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어렸을 때 봐왔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부질없어 보이더라고요. 부질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장 먼저 앉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야 할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리 주인이 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으로 주인을 삼고 그것을 섬기면 우리의 모습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짐승을 신으로 섬기면 짐승처럼 되고, 우리가 깡패 두목을 섬기게 되면 깡패가 되고, 돈을 섬기면 수전도가 되고, 우리가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면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됨을 저버리는 죄의 뿌리이고, 다시 말해서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성모략적인 쾌락 추구, 성적 논란과 방탕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서 27절 보면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아닌 우상으로 차지하여 자기를 잡게 되면은 곧 이어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마음이 더러워서 결국 몸으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은 음욕의 노예가 된 자들이 왜곡된 그 성생활을 폭로하는데 그것의 말로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뭔 줄 알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왜 동성애가 무서운 죄냐면은 그것은 영리이기 때문입니다. 영리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행위를 뜻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결혼의 질서를 일부 잃혀지고 한 남편과 한 아내의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보험. 이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고 바울은 전하는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무서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엄한 이만 천벌일까요? 그때 당시 화산이 터져서 일시에 멸망한 폼페이 현상에서 천번의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폼페이는 그 당시에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던 날 동시에 그 도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술과 쾌락에 취해 있었고 화산이 터진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용암이 흘러내려 도시 전체를 뒤덮여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온갖 더러운 것을 하다가 고스란히 용암 세례를 받아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 화석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뒤엉켜 있고 여자와 여자가 뒤엉켜 있고, 그때 당시 극도로 치달았던 음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 살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성적 타락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모르겠어요. 가정주부들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애인이 없는
없고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가 없는 가정이 있으면서도 남편이 있으면서도 그런 없으면 그런 없으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사실을 잘 알려서 그들의 동성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나라에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성적 분류가 방탕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 집값을 생전에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적인 악습들 21가지의 제약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제약은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는 성적 문란이고, 세 번째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며, 각양각색의 반사회적인 행악들을 뜻하는데, 그로써 사회 질서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악행들은 바울은 21가지의 죄들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들을 질서 정연하게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하자 보면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죄악 4가지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마음에 찬 죄악들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와 이웃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죄악 5가지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말로써 남을 해치는 죄악 2가지가 상대가 없는 데서 수군수군하는 자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 비방하는 자, 극단적인 교만의 죄악 4가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극악무도한 죄악 2가지가 악을 도매하고 계약하고 희롱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들의 실상 4가지, 우매한 자는 지혜 없는 자, 배약하는 자는 믿을 수 없는 자,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자, 무자비한 자는 동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 이 종합함은 인간은 악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 행동, 마음이 지옥이에요. 딴 게 지옥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거는 율법이다, 율법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율법을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부인이나 남편을 탐하지 말라.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솔직히 이 세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개판돼요, 개판. 그렇기 때문에 율법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율법이 이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사악한 죄가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두둔하고 지지하는 죄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내 일이 아닌데도 옆에서 막 두둔하고 막 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지하고도 상관없는 일인데, 지가 그 사람 뭐나 된 것처럼, 보디가드나 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풀어질 것도 옆에서 막, 바람잡이라고 해야 되나? 해주고, 두둔해주고, 지주해주는 게,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경은 양심의 화인맞은 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인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죄를 자랑하까지 하고 공범자들이 모아 더 큰 죄를 범하고 자기만 아니라 함께 망할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이 살인자들이 살인을 하면서 이 스릴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다른 사람들까지 동조하게 해가지고 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 득실되는 사회는 망하는 사회고 망하는 징조예요. 잘 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진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창조세계가 극심한 혼돈 가운데 고통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죄악을 참아 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의 폐역을 보시고 참을 수 없습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그 예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땅을 팔고 이 땅값을 속이죄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6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 유형이 6위.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같은 교회 성도를 통해서 교회 안 나오면 나오라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나는 우리 나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눈치가 빠르세요. 이렇게 해서 전화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왜 저기 하세요? 그러면은 또 순종해요.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는데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과 관계에서도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관심 없는 거. 그냥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예배 안 나오면 예배 나오시라고 그러고 안 보이면은 저기고 나 곁길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서 뭐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이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다 하려고 훈계도 하고 얼러도 보고 매도 때려보고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태우 통첩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 호적에서 팍 버린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부모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는 짓마다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되고 일이 잘 풀리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천국발이 개국발이라고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받는 지배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범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시다가 간섭하시다가 매를 들으시고 이런저런 훈계를 통해 기억고 자기를 닮은 자녀로 만드시고, 이런 이유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바울이 죄의 참상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해야만 했을까요? 우선 제가 인간과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열거한 모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기와 기회와 명분이 지어지면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하여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들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죄를 제거하는 절차를 솔직히 밟아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만 죄가 제거됩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 용서합니까? 회개하는 자, 중심으로 통계하는 자, 죄를 진지하게 내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죄를 회개가 단회적이라고,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 회개해서 끝난 거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왜 죄의 참상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야 했을까요? 우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죄를 겪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복음을 이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우리 인생들의 참상을 먼저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이고, 복음만이 죄의 침상으로 인해 절망하는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머리 위까지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크고 엄청나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면서 그 매달릴 때 그 아버지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그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어찌나 우리가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저는 절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종교에 빠졌다는도 나를 핍박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사랑 힘입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인생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 갖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어쩌고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대신 지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진노는 다시 우리에게 임할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리로 진리를 막는 악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